감사합니다. 기말고사가 돌아오는 주에 또 많이 치고 이미 끝난 친구도 있고 그 다음 주까지 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상황이 기말고사의 장마에 코로나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상황 잘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며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한 제가 있기 때문에 힘내시길 바래요. 이 시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말고사에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에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날씨까지도 궂은 날씨에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이 힘든 상황 헤쳐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한 공동체로 주께서 묶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보이지 않았던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벽들이 있다면 다 제거시켜 주시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파워 목장 공동체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과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파워목장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번 꺼주세요. 올바른 예배 에티켓. 앉아있으니까 좀 불편한데. 일단 무슨 말이지? 예배는 올바른 자세로. 귀찮은데 그냥 씻고 들어야겠다. 예배는 깔끔한 모습으로. 혹시 졸고 있지는 않죠? 나는 예배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겠어. 공부는 학교에서. 출출한데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먹었어야지. 먹는 건 예배 후에. 게임해야지. 벌써 오케이 시작. 게임하면 하나님이 슬퍼요. 즐거운 예배 드려요. 네, 여러분. 앞으로 한 30주 더 볼 거예요. 앞으로 한 30주 더 볼 거고, 질릴 때까지 볼 거니까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운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방금 올바른 예배 에티켓 보셨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에티켓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에티켓입니다. 이 시간 부스스한 모습으로 드러 누워서 혹은 게임하거나 뭐 먹으면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 다 그만두고 정결한 몸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다시 부활할 것들을 모두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처음으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의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단다 지원아. 하나님이 네 옆에 계셔 민지야라고 하면은 정말 내 옆에 계시나?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 목장쌤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셨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정말 정확히 아는 방법은 너의 과거를 돌아보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너의 이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랑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했는지, 그리고 지금 네 옆에 계시는지 아닌지를 너 스스로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간 돌이켜 보면은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을 때가 지금 생각나는 포인트 한 번 있는데 대학교 면접 보러 가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던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희 옆에서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친구랑 싸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때, 혹은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혹은 내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내 친구들과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상황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널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에 휩싸여서 그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나니 건우야? 라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냐고 물어보면은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번 주 설교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상하게 이 4대의 스피커에서 여러분들 마이크가 나가지 않고 이 앞에 있는 2대의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가고 있어요. 이 모니터 소리를 굉장히 크게 해놓고 제가 찬양 연습을 했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100% 제 날것의 목소리를 들었어. 오, 방금 해결이 되었네요. 이거 볼륨을 조금만 낮춰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제 날것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와, 어떻게 이런 노래 실력으로 여태까지 찬양 인도했었지? 와, 이 여러분 많은 싱어들에 감추어서, 많은 피아노 소리에 감추어서, 많은 드럼 소리에 감추어서 보이지 않았던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와, 내가 어떻게 이걸 여태까지 해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제 노래 실력을 인정해줘서도 아니고요, 누군가 제 말솜씨를 인정해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고 저를 선택해 주셨고 제 영혼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내 맘을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위로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좀 더 기쁨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부르며 나갑시다. 다 같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상황들이 너무나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줄 모르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전서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 옆에 계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했음을 제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나의 나됨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 나날들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힘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 아래서, 그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전부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쏟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 귀한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드린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모니터만. 예. 자, 오늘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가 아닌데 제가 잘못 들었나? 죄송해요. 금주의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 이상하네요. 제가 분명히 붙여서 드렸는데 이게 잘못 아마 조금 이게 에러가 있었나 봐요. 이사야서 26장 3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제가 여러분 영어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자, 아이자야 chapter 26 verse 3. 자,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제 발음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you will keep in peace,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아이자야 chapter 26 verse 3. 자, 이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First Peter chapter 5 verse 7.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왜 영어로 했냐면,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더 쉬워요. 진짜 이상하게. 제가 영어를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쉬울 정도면 여러분들은 되게 쉬울 거예요. 이게 영어가 굉장히 이게 간결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암송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교사 모임할 때 우리 선생님들 얘기 좀 들었는데, 어제 그 얘기 중에 이제 송지민 선생님, 지금 학교가 캐나다에 있죠, 그렇죠? 송지민 선생님이 그 어릴 때 여러분 만날 때 지금도 영하지만 여러분 만날 때 잠언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학원에서 아마 그거를 좀 지도를 한 것 같은데, 잠언서를 거의 다 이렇게 영어로 암송을 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별 생각은 안 났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공부에는 도움이 됐느냐 하니까 공부에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대요.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좋은 이게 굉장히 정확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은 쓰여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네요. 예.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주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서라도 좀 도전을 가지고 영어로 쭉 하다 보면 나중 되면 제 발음도 조금씩 교정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못 보고 막 웃고 있는데 나중 되면 진짜 좋은 발음을 듣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여튼 그래서 좀 후반기에는 우리가 암송하는 거에 같이 한번 힘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파워 정도 되면, 그쵸, 파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이런 진짜 특화된 부서라서 영어로 이렇게 암송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겠죠, 그렇죠? 그럼 또 선교 나가서 한마디라도 영어 구절 딱 말하면 사람들 와 하고 마음 열리고 뭐 복음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약간 약 파는 느낌은 아니고 그치 민재야, 할 수 있겠지? 네이티브? 아이고 고마워. 다음 주는 우리 민재의 발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야, 미리 암송 강 집사님, 민재 우리 목자 선생님 미리 좀 주중에 보내주세요. 영어 그거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 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민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또 그래 효주 잘 지내겠다. 영어 달리기 한번 하겠어. 효주야, 넌 누구 할래 다음 주? 하은이요. 하은이는 또 그쵸, 또 학교가 또 그쪽 특화된 곳에 다니고 있죠. 하은이 기대되고. 이 자리에 없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 있죠. 배서연도 있고요. 길찬우 뭐 김용주는 선생님이시죠, 참. 이러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튼 재밌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뭐 힘든 거고 그거. 근데 아마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게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60세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39절을 우리말로 다 외우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시다 진짜. 야, 이게 말씀 암송은 그 나이에 제한되진 않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네. 띄워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앞에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와, 어려워요, 그렇죠? 영어 쉽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심이라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안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래도 힘내시고. 자,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 이제 말씀이 마지막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6절 21절.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물론 다음 주도 이제 다윗은 등장하지만 다윗의 주 이야기는 아니고 솔로몬 이야기가 될 건데, 이제 다윗은 아마 주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6,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등장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24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24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시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하시려고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인구 조사라는 것이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왜 수를 세겠어요? 백성이 정확한 수를 알아야지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 얼마나 군사력을 그 군대를 모집할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죠.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계획하에 나라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국력을 키우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인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윗의 마음이 문제예요. 왕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왕이 이 인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정말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백성을 먹이고 백성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우기 위해, 쉽게 얘기해서 백성을 자기가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백성을 자신의 도구로 여겼어요. 종으로 여겼습니다. 이 고대의 왕들, 세상 왕은 절대 권력자로서 백성은 자신의 도구예요. 종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 시대에 지금 나오는 왕들은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불렸던 자들이에요. 절대 권력자들이에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누가 왕 앞에 나와서 조언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국력, 왕의 그 어떤 권력을 더욱더 유지시키고 더욱더 끌어올려주는 도구요, 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왕을 대비시켜서 막 앞에서 이제 신명기나 이런 데서 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은 백성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백성의 종이 되어야 돼요.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목자가 되어서 양을 먹이듯이 목자 왕이 되어서 백성들, 그 양 같은 백성들을 그렇게 그 지도 없이면 먹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왕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죠.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들은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틀에서 아는 대로 여러분들은 사라져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죄를 쉽게 안 짓게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과 살아가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이 그러니까. 예. 세상이 뭐 굳이 원수를 막 사랑하고 정말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상은 별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은 좋은 대학 가서 많은 돈을 벌고 진짜 남들은 다 집 사지 못해도 너는 집을 한 채 사야 되고 좋은 여자 만나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오 성공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라고 평가를 하지. 특히 지금의 가장 어떤 평가를 좋게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IT 선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그 사람들. 예, 말만 하면 넷뭐블 예, 여기 사장이나 뭐 카톡의 어떤 그런 분들, 그런 회장이나 사장들, CEO들이 지금 추앙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CEO가 되는 게 성경에서 바라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론 CEO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갈등을 겪어요. 다윗이 평생 겪었던 갈등이에요. 왕으로서 백성을 돌봐야 하는데 반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왕으로서 군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구조사의 이 장면은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지금 다윗을 격동시키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해야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막아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텐데요. 하지만 저는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헌신과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백성을 자기의 도구, 종으로 여기고 인구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용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다윗이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인데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 잘못했구나 내가. 인구조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죄를 범해요, 범하지 않아요? 이미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이미 그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인데 행동으로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백성을 종으로 여기고 백성을 그 종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뭐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이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준 은혜의, 은총의 그 어떤 도구가 있었어요.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이거 하면 너희들의 대가를 내가 이걸로 지불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자기가 죽어요? 뭐가? 그렇지. 짐승이 대신 죽는 거. 희생제사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처방이 있었어요. 처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칼 들고 자기 배를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죠.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죽음이니까. 대신에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그래 다윗아, 알겠지 이제. 그럼 네가 가서 제사 드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말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알겠어? 알았어. 그럼 내가 세 가지 재앙을 너에게 선택 보기를 주겠다. 셋 중에 골라라 라고 세 가지 보기를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 쫓기어서 도망가는 고통을 당하는 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흉년이, 그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 자, 첫 번째 뭐라고요? 7년의 기근. 두 번째 다윗이 원수한테 쫓김 당하는 거. 세 번째 전염병.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다윗 보고 골라라요. 자, 여러분들 뭘 고르시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자,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재앙은 일단은 첫 번째, 세 번째 재앙은 7년 기근이랑 전염병은 일단 기근이 들어도 7년이 기근이 들지언정 왕궁에 있었던 다윗은 피해를 덜 봅니다. 왜냐하면 왕궁은 이미 국고에 많은 것들이 차 있어요. 부족할 때마다 그거 꺼내 먹죠. 백성들이 고통당하겠죠. 그리고 전염병도 왕궁에는 용한 의사들이 많아요.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1번, 3번은 보면 백성들이 고통을 주로 당하지 다윗 당하는 거 적어요. 근데 두 번째는 보세요. 백성들은 고통 안 당해요. 다윗만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윗만 고통당하는 거죠.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압살롬한테 막 쫓겨다니죠. 엄청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적인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대답을 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 세 가지 보기 사항에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갓은 예언자를 말합니다. 예언자가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제안을 했어요. 다윗은 지금 뭘 택하겠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심판을 당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앞에 제가 설명했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심판은 1, 2, 3번 중에 뭐겠어요?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2번은 원수의 손에 쫓기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원수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하는 거죠. 근데 기근은 원수가 사람이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고. 세 번째, 전염병도 사람이 어떻게 돌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렇지. 성경적인 사고가는 우리야 뭐 바이러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튼 중요한 것은 1, 3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1,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2번, 내가 직접적으로 고통을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용서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진짜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하나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진실한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알아요. 아이고 저 봐라, 저 순간 모면하려고 저러고 있지.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그게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안을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이 아주 딱 정확하게 세 가지를 딱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이 선택한 걸 보니까 어떻죠? 다윗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어떻게든 죄는 자신이 범한 거 알겠는데 대가는 내가 치르고 싶지 않은 거죠. 백성 보고 대신 치르기를 미루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백성을 뭐로 취급한다? 자기 도구로 취급하는 겁니다. 백성은 자기의 종이에요. 내가 고통받기 싫으면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요. 리더가 되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 정신을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리더가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다 망치고 있어요. 리더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리더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자가 리더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끌어안을 줄 알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자기 유익, 자기 이름 높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저 사람을 이용하고 위하는 척하면서 다윗이 위하는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바라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지금 이러한 상황 중에 아주 특별한 이제 장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자, 백성들을 막 다 쓸어버리고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있는 곳이죠?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윗이 있는 곳에 와서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까지도 다 쳐버리려고 하고 심판 진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어떻게 하죠? 뉘우치십니다. 돌이키세요. 후회를 하십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되게 특이한 장면이 등장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 뉘우치다라는 이 단어, 후회하다, 돌이키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게 말이 많은 단어예요. 진짜 이걸 하나님 앞에 쓰고 있거든요. 모든 걸 아세요. 절대적이신 그분이 마음을 바꾸신대요. 실수를 하셨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세요. 재앙을 내린 게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범죄했고 그거를 막아야 될 다윗이
더 범죄했습니다. 백성한테 다 밀어요. 완전 모두가 범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고 다윗이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할까요? 그 과정이 이제 등장해요. 자,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뉘우치다, 후회하다,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노아 사건 때 등장하고요. 모세 금송아지 숭배할 때, 지금 큐티한 친구들은 알 텐데 금송아지 숭배할 때 그 금송아지 사건을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치시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거든요. 그 돌이키다라는 등장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돌이킬 때는 항상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역할이 있었고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역할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 모세의 역할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죠? 지금까지 또 범죄하고 있는 누구?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돌이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다윗 보세요. 이 지금 백성들을 종으로 또 생각했던 이 다윗이 돌이키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돌이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지금 백성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거두시거든요. 이 전염병, 제가 이 말을 안 했구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 재앙이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그래서 그렇게 치고 나서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6절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7만 명 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만하래요. 근데 이 마음을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키시느냐, 그 내용이 1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은 이제 두 번째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는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괜찮은 왕이라는 게 다른 왕들은 7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도구고 내 종들이 죽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다른 종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다시 유지하면 되고 백성 더 받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어요. 여전히 백성을 사랑했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리더가 진짜 지금 시대에도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잘못했어. 근데 무릎 꿇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다는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심판, 나와 우리 가문이 다 받겠습니다. 우리 가문 진멸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자기가 받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 드려요. 몸을 다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자기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심판을 하면 본인 개인으로만 심판하지 않죠. 가문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우리 가문 다 쓸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다윗의 회개를 본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여줬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갓 예언자를 통해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18절 보겠어요.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조치를 내가 취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하기 위한 처방을 내가 주겠다.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 이 장소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제 제단을 쌓으면 뭘 하겠어요?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치겠죠. 양을 잡아와가지고 소를 잡아와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원래는 다윗과 다윗 가문이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용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는 다윗에게만 베푼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보세요. 25절. 네, 25절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사진 볼 거고요. 자, 그곳인데 그곳. 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은 어디죠? 앞에서 읽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죠. 그렇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뿐만 아니라 뭘 드리죠?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본인 혼자 제사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린 제물을 가지고 주위 이웃들하고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 우리 모두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게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화목제사의 의미. 이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마 양식을, 곡간을 다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를 벌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이웃들 모두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용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까지도 용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요. 자, 그 장소가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방금 그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자, 밑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장소가 바로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의 터입니다. 터. 예루살렘 성이 다윗 시대에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하나 있죠. 하나 성같이 보이는 게 있죠. 빨간색 제일 위쪽에 보이는 조금 솟아있는 건물, 그게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였을까? 그 위에 지금 성정 건물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곳 있죠.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지금은 성전이 보이지만 저거 솔로몬 시대, 다음 주에 배울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바로 그 장소에 뭐가 생기죠? 성전이 생깁니다. 성전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이 말이 굉장히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 맞습니다. 틀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하는 그 열쇠를 다윗이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데 다윗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본문 어디를 봐도 백성들의 죄악을 다윗이 다 끌어안고 그걸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 구했던 건 뭐예요? 자기 죄입니다. 자기 죄. 백성을 돌보야 하는데 돌보지 않고 종으로 여겼던 자기 자신의 죄예요. 첫 번째 회개했지만 그건 거짓 회개였어요. 두 번째 회개는 진짜 회개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용서를 베풀기 위해 뭘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죠? 희생 제사를 마련하셨고 번제를 드리게 했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용서를 구했는데 자기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곳에 성전이 지어져요. 왜?
앞으로 역사를 통해 말하고 있죠. 성전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뭘 하겠어요?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곳에서 뭘 임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보여주세요.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열쇠예요. 이 열쇠가 지금 사무엘하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뭐죠? 다윗의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 이 열쇠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줘요. 제자를 대표하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 열어주세요, 닫혀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교회가 가진 열쇠를 의미하고, 그 말은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요? 우리도 선교했죠. 그렇죠? 지금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전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인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네. 지금 시대에 뭐가 필요하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느냐?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돌이키죠.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죠. 돌이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전부 뭐죠? 첫 번째 회개예요. 다윗의 첫 번째 회개. 그러니까 성도들이 책임지려고,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다 먹고 나쁜 거 있으면 남한테 다 미루고.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파워 목장, 여러분들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사람들이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곳에 몰려와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 앞에 서시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는 회개하는 리더입니다. 돌이키는 리더예요.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시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돌이키지 않는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고백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 은혜에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들, 주님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모습들, 정죄했던 모습들,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악한 행동을 했던 모습들, 주님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저 등 돌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윗의 모습을 보니 제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이용했던 모습들 똑같습니다. 내 마음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 똑같습니다. 주님,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리더, 진정으로 회개하는 리더, 하늘의 문을 열는 열쇠를 쥐고자 하는 그 리더, 그 열쇠가 주어진 리더를 찾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용서가 임하게 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쇠,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를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돌이킴으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를 소유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돌이키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쏟으면,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로 인해 주님의 용서가 세상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파워목장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주님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신청이 이번 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쌤들? 네, 다음 주까지. 예, 제자훈련 신청이 다음 주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가오는 여름에 또 뜨겁게 제자훈련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7월 4일인데 2명의 생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원 학생과 경우쌤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모두 축하해 주시고, 네, 주님의 이름으로 태어나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예배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비가 오는데 다음 주에도 더 맑은 날씨에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